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완성은 바로 이 부활에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사람도 많은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그런 위인들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생명을 드린 사람도 없으려니와 또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후에는 많은 성도들에게 보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부활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부활은 절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것도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향해서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냥 새벽 유명에 새벽이 되었을 때 이렇게 동터올 때쯤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요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때를 뜻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라고 하면은 약 새벽 3시에서 6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진 밤과 같은 그런 때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것은 절망의 시간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런 시간.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도 아니에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다시 말하면 그의 마음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녀가 그렇게 바라왔던 그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는 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이미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왔더니요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 돌문은 웬만한 장정들 여럿이 한꺼번에 옮기지 않으면 옮겨질 수 없는 아주 막중한 돌이었기 때문에 사실 마리아가 무덤에 가면서도 어떻게 그 돌문을 옮길 수가 있을까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보니까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만을 들어가 보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시체가 없었어요. 비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리아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행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몰랐지만 성경에서는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어요? 이제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홍해를 가를 것이라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의 시작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굶주렸고요. 애굽에 있었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그들이 알 수 없었던 만나를 내려 먹임으로.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뭔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먹으니까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천상의 맛이에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정말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을 매일같이 내려 먹이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는 실패였어요.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우리의 눈에만 실패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구원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부활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끝이 아니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와 같이 지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여러분 삶에 지금 그와 같은 무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무덤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무덤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의 무덤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관계의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 사람과 신뢰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그런 죽은 상태와 같은 것이 바로 관계의 무덤이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 간에, 이웃 간에 이제 더 이상 이 사랑이, 신뢰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어쩌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말은 못하지만 그와 같이 관계가 무너져서 사실상 내 인생에 정말 이와 같은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졌어요. 몸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어요. 너무 심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어요. 그래서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망이 죽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심한 우울증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극한 질병 가운데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 가운데에도 이 사명의 관계가, 사명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꿈, 부르심이 끝났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인생의 의미가 뭔지, 방향이 뭔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뭐였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내가 일할 자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덤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행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새롭게 하리라. 너희의 닫힌 관계의 문을 내가 다시금 새롭게 하리라. 건강의 문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리라. 너희의 사명을 내가 다시금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덤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관계가 무덤 속에 있습니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사명이 끊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다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부활에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이 부활은 눈이 열릴 때 경험된다는 거. 한번 따라하면 부활은 눈이 열릴 때 경험됩니다. 마리아는요, 무덤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동산에서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무덤직인 줄만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어디다 두었습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이 혹시라도 가리워져 있나요? 바울은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그때 한 두 제자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도요,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인데 주님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과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나누는데 나중에 숙소에까지 도착해서 나서 보니까 이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주님이시네 하고 갔더니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는 거죠. 아, 그때 이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못했는가. 주님 부활하셨구나. 즉시로 우리는 돌아가죠. 여러분요, 영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들어서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알 뿐이지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은 정보가 아니에요. 부활은 뭐다? 계시예요. 깨달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만 할 뿐이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릴 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부활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해볼까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마리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머물렀던가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 않았죠? 제자들에게 달려갔다고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았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을 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변한다.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한가요? 우리가 뭔가를 잘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던 사람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그 두려움이 사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 땅으로 가만히 있던 사람이요, 갑자기 막 수다장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막 침을 막 튀겨가면서 주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절망이 소망을 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절망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요, 도망쳤어요. 그는 수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자신있게 말했던 사람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넘어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아이고, 이 못난 놈, 이 바보 같은 놈, 그렇게 앞에서는 자랑하더니 바보 같은 놈. 그런데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차마 나는 예수님처럼, 나의 스승님처럼 갈 수 없다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요,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죽기까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크게 확장하게 되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어쩔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겁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너무나 똑같이 제자들처럼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부활을요, 어떤 교리적인 것으로 여러분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부활은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사람을 바꾸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부활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진짜 부활의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요 믿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사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써봤는데 이게 더 좀 마음에 다가와서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아직 안 떴네요. 없어요? 그렇군요. 제가 읽을게요.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그것도 그냥 권능이 아니라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림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내 안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친 눈도 다친 마음도 활짝 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다친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꿔야지 백날 해도 안 돼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 주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도 없나요? 로마서 말씀?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또한 죽은 우리도 어떻게? 살리시리라.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오늘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이왕이면 크게 해주세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믿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